우리나라 최초의 재혼 전문 정보 회사가 있는데요. 행복출발이라고. 그 대표인 최원일 씨가 쓴 아름다운 삶을 시작하라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분은 1998년에 IMF가 터지고 이혼이 급증하는 것을 보고 이거 재혼 시장도 커지겠구나라는 예상을 하고 회사를 설립을 했는데요. 사업을 본격화하면서 생각을 180도로 바꾸게 됐다고 합니다. 최 씨는 막을 수만 있다고 하면 최대한 이혼을 막아야겠다라는 사명감을 가지고 이혼한 사람의 절대 다수는 대부분 불행한 삶을 살고 있음을 강조했습니다. 이혼하는 사람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지금 이 배우자와 살아가는 것이 너무 견디기 힘들어서 좀 여기서 벗어나면 행복해질까 하고 이혼을 결정을 하지만 결과적으로는 더 불행한 삶을 선택하고 하게 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합니다. 옛날에는 여성 혼자의 힘으로는 경제적으로 독립해서 살아가기가 어려워서 이혼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도 억지로 견디고 사는 경우가 많았죠. 그러나 지금은 여성들도 일을 하고 자기 스스로 얼마든지 경제력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이혼이 쉬워졌습니다. 또 이혼한 사람들에 대한 사회적인 편견도 그렇게 좀 줄어들다 보니까 마음이 안 맞는다 싶으면 쉽게 법정으로 갑니다. 이혼 사유에 대한 통계를 보면 건강 문제나 경제 문제는 2% 미만입니다. 주된 원인은 부부 간의 갈등이에요. 대부분 성격 차이 때문에 이혼한다고들 하지요. 마치 여우가 땅속에 굴을 파고 들어가 있는 것처럼 겉으로는 잘 드러나지 않는데 속에 감추어져 있는 나쁜 성격들이 드러나기 시작하면 집안이 온통 시끄러워집니다. 겉보기에는 멀쩡한 멋진 신사이고 숙녀예요. 근데 그 속에 고약한 여우가 숨어 있어서 그 여우가 한번 나타나면 아름다운 포도원이 엉망진창이 되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읽은 아가서, 솔로몬이 기록한 부부간의 아름다운 사랑을 노래한 시죠. 솔로몬 왕이 술람미 여인에게 사랑을 고백할 때 술람미 여인이 솔로몬 왕에게 부탁하는 말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내용입니다. 같이 한번 다시 15절 말씀만 다시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를 위하여 여우 곧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를 잡으라. 우리의 포도원에 꽃이 피었습니다. 우리의 포도원에 사랑의 꽃이 활짝 피었는데 여우가 해집고 다니면 꽃이 시들고 가지를 갉아먹고 포도원이 엉망진창이 되니까 제발 그 못된 여우를 잡아달라고 부탁하는 것입니다. 당신의 사랑이 그대로 나에게 아름다운 꽃처럼, 아름다운 향기처럼, 아름다운 꿀처럼 남기를 원한다면 포도원처럼 아름다운 우리 둘 사이를 파괴시키는 저 여우 새끼, 저것을 잡아주세요 라고 하는 것입니다. 당시 유대 땅에는 여우가 종종 포도원 안에다가 굴을 파고 그 안에 들어가 살면서 포도나무에 싹이 돋고 꽃이 필 무렵이면 포도원을 돌아다니면서 포도나무를 갉아먹고 해치고 다니는 일이 종종 있었다고 합니다. 그렇게 여우가 포도원에 아름다운 꽃이 피고 열매를 맺는데 방해가 되니까 그 여우 새끼를 반드시 잡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술람미 여인의 이 말은 가정을 포도원에다가 비유한 것입니다. 우리 가정을 허무는 여우는 포도원 밖에 있지 않다는 거예요. 안에 들어와 있습니다. 숨어 있습니다. 낮에는 조용히 숨어 있다가 밤에 나와서 돌아다닌다는 거죠. 정신과 전문의이자 상담학자인 휴 미실다인은 당신 과거의 내적자라고 하는 책에서 결혼 생활의 문제점을 자기 자신 속에 숨어 있는 내적 자아에서 찾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두 남녀가 결혼을 하고 가정을 이룹니다. 그런데 살다 보면 실제로 결혼 생활은 두 사람이 하는 게 아니라 네 사람이 하게 된다는 거예요. 분명히 둘이서 결혼했는데 둘은 어디서 나온 것입니까? 또 다른 두 사람이 우리 있는데 이 두 사람 안에 각자 안에
어릴 적부터 자리 잡고 형성되어 온 내면의 자아, 또 다른 자아가 있다는 것입니다. 또 다른 자아가 그들 속에 숨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방에 지금 두 부부 두 사람만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네 사람이 있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네 가정이 대부분 이런 상태에 있다는 것입니다. 가정 생활을 하면서 표출되는 상당수의 문제는 겉에 보이는 그 두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여우처럼 숨어 있는 또 다른 두 사람, 그 두 사람이 활동을 하는 것이 화근이라는 거예요. 자, 우리에게 여우가 있는데 이 대표적인 여우는 무엇일까요? 열등감입니다. 우리 따라서 한번 해봅시다. 열등감. 열등감이 뭐죠? 내가 나 못났다라고 하는 생각. 자기 자신에 대한 부정적이고 건강하지 못한 생각입니다. 여러분, 건강하고 행복한 가정이 이루어지려고 하면 부부 두 사람이 다 자기 자신에 대해서 각자 건강한 자아상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병든 가정에서 심각하게 갈등하며 힘겨워하는 사람들이 정신과 의사를 찾아갔을 때 그 치료 영역의 80% 정도는 자존감의 문제라고 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가장 큰 과제 중에 하나가 건강한 자아상을 확립하는 일입니다. 작가 마크 트웨이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인간은 자기 자신에 대한 긍정적인 생각 없이는 결코 인생을 편안하게 살 수 없다. 일생일대의 가장 큰 고민은 자기 자신에 대한 고민입니다. 고민의 대상이 시어머니나 남편이 아니라 자기 자신이에요. 자기 자신을 자기가 인정할 수 없고 좋아할 수 없는 데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기 용모에 대해서, 자기 실력에 대해서, 또는 자기 성격에 대해서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내게 대한 나 스스로의 부정적인 생각, 이것이 내 속에 숨어있는 작은 여우입니다. 이렇게 내 속에 숨어있는 열등감, 그것이 결혼해서 배우자가 자기를 인정해주지 않을 때 서서히 고개를 들고 나옵니다. 배우자가 외모나 학력이나 본가에 대해서 본의 아니게 상처를 주는 말이나 행동을 하면 예상하지 못한 파괴적인 행동이 나오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가정에 없애야 할 작은 여우는 무엇입니까? 내 속에 있어요. 내 속에 있는 건강하지 못한 자아입니다. 부정적인 자아입니다. 열등감으로 얼룩진 병든 내 자아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열등감으로 얼룩진 건강하지 못한 자아, 어떻게 하면 없앨 수 있을까요? 난데 어떻게 죽여요? 죽일 수는 없어요. 이것을 치료해야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치료할 수 있습니까? 우리의 치료자 되시는 주님을 만나야 합니다.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하신 그 사랑의 예수님을 만나야 이것이 치료됩니다. 나의 못난 부분을 다 아시고 있는 그대로 받아주신 주님, 나의 부족한 것을 다 채워주시고 나의 부끄러운 배경과 과거까지도 상관없이 나를 있는 그대로 받아주시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이 문제가 해결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열등감, 그것은 병든 자아입니다. 우리 가정을 해치고 허무는 작은 여우입니다. 그걸 붙잡고 주님 앞에 나가서 치유받고 없애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나를 그렇게 열등한 존재로 보시지 않습니다.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그 사랑의 예수님의 눈으로 자신을 바라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심정으로 나를 용서하고 용납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우리 가정을 허는 대표적인 여우, 치유해야 하고 없애야 할 열등감을 살펴봤습니다. 또 우리 가정을 허무는 여우가 하나 있는데요. 그것이 뭘까요? 여우는 굴을 파는 습성이 있는 것 잘 아시죠? 깊은 곳을 자꾸 파헤치고 헤집어 놓는 게 여우의 습성이에요. 이런 여우가 우리의 가정에 들어오면 가정에 균열이 생깁니다. 부부 사이에 금이가. 연애 시절에는 참 모든 게 좋아 보였는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그때 내가 눈이 멀었나 보다. 그러면서 자꾸만 장점은 사라지고 단점만 눈에 보입니다. 누구나 결혼을 하고 그 결혼 생활을 좀 오래 이어가다 보면 서로에게 익숙해지죠. 그러다 보면 상대방이 가진 장점, 예전에 연애할 때 그렇게 그게 좋아 보여서 했던 것들이 이제는 다 당연한 것이 돼 버립니다. 그래서 전에 보이지 않던 단점이 하나 둘씩 점점 더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그럴 때 사소한 단점을 지적하면서 흉을 보고 자신과 맞지 않는 점이 있으면 헐뜯고 비방하게 되면 상대방의 마음을 멍들게 하고 상처를 입히게 됩니다. 그러면 예전에 뜨거웠던 사랑은 사라지고 꽃이 시들어버리고 열매는 다 떨어지고 앙상하게 마른 가지만 남아서 간신히 호적에만 같이 올라있는 명맥만 유지하는 가정으로 전락하게 됩니다. 가정에서 허물이 더 잘 드러나는 것은 더 가깝기 때문입니다. 멀리 있을 때는 잘 보이지 않는 것이 가까이 있으면 잘 보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목사의 허물을 제일 잘 보는 사람은 누굴까요? 여러분들은 제 허물을 잘 모르시죠? 얼마나 안심이 되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감출 수 없는 사람도 있어요. 제 아내, 제 자녀들 늘 24시간 저를 보면서 그런 것들을 보는 것이죠. 그래서 정말 아내에게 자녀들에게 인정받는 목사, 존경받는 목사, 그렇다고 하면 그분은 정말 훌륭한 분이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어느 성도 여성도가 하나 사모님에게 찾아가서 말을 하기를, 저도 저희 교회 얘기 아닙니다. 저도 목사님 같은 분이랑 한번 살아봤으면 좋겠어요, 그러더래요. 그랬더니 사모님이 뭐라고 했게요? 아이고 살아봐라 살아봐, 그랬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다 허물이 많은 사람들입니다. 허물 없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이렇게 누구에게나 있는 허물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허물은 여우처럼 자꾸 파헤치고 헤집어서 들추지 말고 자꾸만 감싸고 덮어줘야 되는 것입니다. 창세기 9장에 보면 노아가 홍수가 다 끝나고 나서 이제 좀 마음에 안심이 됐는지 포도주 그 재배한 첫 포도주를 많이 마시고 술에 취해서 열이 났는지 옷을 다 벗어제끼고 발가벗고 잠자리에 들었다는 장면이 나오죠. 그때 아들 함이 그것을 우연히 들어가서 보고서 아이고야 이렇게 해가지고 나와가지고는 얼러리꼴러리 우리 아버지가 저렇게 보주망태가 돼가지고 저렇게 됐대요 하고 떠버리고 다닌 거죠. 그 얘기를 들은 셈과 야벳 또 다른 아들들이 그러면 되겠는가, 그래서 뒷걸음질을 쳐서 조용히 가서 이불을 덮어드리고 나왔다는 것이죠. 자, 깬 아버지 노아가 어떻게, 그 결과가 어떻게 됐다고 합니까? 함에게는 저주가 선포되고 셈과 야벳에게는 축복이 선포되었던 것 여러분 기억하시죠? 자꾸 헤집고 벗겨내고 들추고 떠버리면 그 저주의 길로 가는 것입니다. 자꾸만 감싸고 덮어주고 품어주고 이렇게 해야 축복의 가정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도 교회 안에서는 때로는 성도들에게 지적도 좀 하고 더 잘하라고 채찍질도 하고 그렇게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만은 밖에 나가면요 검증을 한번 해보셔도 좋습니다. 우리 성도들을 조금도 흉보지 않습니다. 늘 칭찬을 합니다. 사실 제가 밖에 나가서 이제는 8년이나 여기서 목회를 했는데 밖에 나가서 흉 봐봐야 그냥 다 제 얼굴에 침 뱉기거든요. 내가 잘못 가르쳐서 그런 거 아니겠어요? 칭찬하고 잘한다고 해야 나도 잘하는 게 되는 거니까 제가 자꾸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부부가 살면서 친정이나 시댁의 허물을 들추고 떠벌려서는 안 됩니다. 파헤치고 헤집는 거 가정을 허무는 여우나 하는 짓입니다. 피는 물보다 진하다는 말이 있죠. 아무리 내 남편이고 내 아내여도 각자 자기 핏줄에 대한
허물을 자꾸만 들춰서 이야기하면 기분이 상합니다. 예를 들어서 당신 어머니는 도대체 왜 그래? 라고 하면서 부모에 관한 부분을 건드리는 경우가 있는데요. 여러분, 부모는 내 뿌리입니다. 내 전 존재가 다 거기에 연결이 되어 있어요. 내가 그 양분을 빨아서 먹고 이제까지 자라고 성장한 것이죠. 그런데 그거를 건드리면 뿌리를 흔드는 거예요. 어릴 적에 고아원 생활을 했던 한 청년이 성장해서 아름다운 아가씨를 만나서 결혼을 했습니다. 아들 낳고 딸 낳고 잘 살다가 어느 날 둘이서 서로 좀 다투게 됐어요. 심하게 다투게 되다 보니까 부인이 엉겁결에 남편의 아픈 부분을 건드립니다. 당신은 고아원 출신이라서 그래. 이렇게 말을 했다는 거예요. 남편이 그 말에 너무 큰 상처를 받고 정나미가 뚝 떨어져서 결국엔 그 가정이 깨지게 되었다는 이야기. 그게 그 사람에게 있어서는 가장 아픈 상처인데 그것만큼은 덮어줘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걸 들춰내니 이 가정이 어떻게 온전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누구나 다 남달리 아프고 예민한 부분이 있습니다. 다른 건 몰라도 그 부분만큼은 건드리면 안 돼요. 예를 들어서 좀 몸매가 그래도 괜찮은 사람한테는 돼지야 그래도 괜찮아요. 자기가 그렇게 생각을 안 하니까. 그런데 지금 이 인격과 동망을 어찌하나 뭐 이러고 있는 그런 사람한테 돼지야 그러면 재앙이 임하는 것입니다. 공부할 기회를 놓쳐서 이래저래 공부를 못해서 크게 한으로 남아있는 사람한테 예의 무시가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박사님한테 가서 서울대학 나온 사람한테 가서 좀 그래도 괜찮아요. 나에게 유달리 아픈 부분이 있습니다. 그거 건드리면 안 되는 것이. 상대방이 갖고 있는 허물은 자꾸 들춰내면 안 됩니다. 자꾸만 감싸고 덮어줘야 됩니다. 우리는 과거에 사는 것이 아니라 현재를 살고 또 미래를 살아가야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과거의 잘못은 기억 속에서 지워버리고 서로의 아픈 상처를 건드린 일이 없도록 해야 합니다. 약점을 건드리지 말고 다른 사람과 자꾸 비교하지도 말아야 돼요. 혹시 가정생활 중에서 이런 마음, 이런 부분에서 배우자의 마음을 상하게 한 분이 그런 적이 있다고 하면 오늘 이 시간에 깊이 반성하고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허물을 파헤치고 헤집고 들추는 여우를 잡아서 우리 가정에서 쫓아내야 합니다. 그래야 포도원과 같은 이 아름다운 우리 가정에 아름다운 꽃을 피우고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우리 속에 잠재되어 있는 이 작은 가정을 허는 작은 여우를 잡아야 하는데 어떻게 잡을 수 있습니까? 땅 속에다가 좁은 굴을 파고 들어가 숨어 있는 여우를 어떻게 잡을 수 있어요? 제가 예전에 묘하게 우연히 무슨 동물 프로그램에서 이렇게 여우 잡는 모습을 봤어요. 간단하더라고요. 여우 굴 그 구멍 앞에다 대고 낙엽을 피우고 막 불을 떼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리고 가만히 앞에서 그물망 하나 이렇게 딱 치고 기다리니까 여우가 팍 튀어나와. 눈이 따갑고 막 불이 열기가 들어오고 하니까 여우가 나오더라고요. 아, 제가 알았습니다. 여우 잡는 거 저렇게 잡는 거구나. 서울서 나서 서울서 산 사람이지만 제가 여우 잡는 거 알았어요. 가정을 허는 여우는 어떻게 잡습니까? 똑같이 잡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잡는다고요? 불을 떼야 되는 거예요. 불을 떼야 돼요. 그러면 그 여우가 나오게 돼 있어요. 도망가게 돼 있어요. 우리 속에 숨어 있는 여우, 사랑의 불을 떼면 다 나와서 도망을 가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속에 숨어 있는 여우들을 잡아내려고 하면, 그 상한 마음의 상처를 치유하려고 하면 사랑의 불을 떼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내가 남편에게 바라는 건 뭡니까? 사랑을 받기를 원합니다. 관심을 가져주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말하는 남편들이 있어요. 아니 사랑스러운 구석이 있어야 사랑을 해주죠. 얼굴이 예뻐요, 살림을 잘해요, 말이라도 곱게 해요. 근데 여러분,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자막 한번 띄워주세요.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제가 줄에 설 때 꼭 보는 말씀 중에 한 구절이죠. 남편 여러분, 아내의 미모가 출중해서가 아닙니다. 머리가 비상하고 맞벌이를 잘 해주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아내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사랑해야 하는 것입니다. 아내의 수고를 너무나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고 감사가 없는 데서 그 사랑이 점점 식어져 가는 것입니다. 남편 여러분, 아내를 사랑하십시다. 이렇게 아멘을 작게 하세요. 다시, 남편 여러분, 아내를 뜨겁게 사랑하십시다. 네, 예수님이 어떻게 사랑하라고 하냐면 예수님이 교회를 위해서 목숨을 내어 주신 것처럼 죽도록 아내를 사랑하라고 합니다. 아내들은요, 언제 제일 예쁘냐면요, 남편의 사랑을 먹을 때 아름다워집니다. 저도 교회에서 보면 이 자매가 유달리 요즘 예뻐 보인다 싶으면 거의 틀림없이 남편한테 사랑받거나 처녀들은 연애를 하고 있거나 둘 중에 하나이더라고요. 화장품 많이 바른다고 그거는 변장을 하는 것이지 예뻐지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을 받아야 아름다운 향기를 뿜고 아름다운 열매를 맺습니다. 그러면 남편이 아내에게 바라는 건 뭡니까? 남편은 아내에게 존경받기를 원합니다. 존중받고 인정받기를 원합니다. 아내는 남편을 존경하고 존중하고 알아줘야 돼요. 그러면 또 뭐 아내들도 할 말이 있죠. 아니 뭐 존경받을 때라고는 눈을 씻고 봐도 없는데 어떻게 존경을 합니까? 그렇게 말하는 부인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성경은 또 어떻게 말하는지 한번 볼까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의 아내 사랑이를 자신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 또 한 구절 보여주세요. 시작.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여러분, 하나님의 명령이니까 남편을 존경하시기 바랍니다. 남편에게 존경할 부분이 별로 없어도 먼저 존경하라 그랬잖아요. 먼저 존경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남자는요 존경을 먹고 삽니다. 남편들이 요즘 밖에서 얼마나 스트레스를 많이 받습니까? 그런데 가정에 돌아와서 아내에게서까지 무가치한 존재로 여겨질 때 세상 살 맛이 없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은 그런 남자들이 어떻게 돼요? 자기를 알아주는 여자한테로 마음이 자꾸 쏠리게 되는 거예요. 그게 회사의 여직원일 수도 있고 오랜만에 만난 동창생일 수도 있고 자주 가는 음식점의 여종업원일 수도 있어요. 제 경험으로 보면 외도하는 남편들 뒤에는 남편을 무시하고 깔보는 아내가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놀라운 것은 그 외도의 대상을 보면요, 이 아내보다도 훨씬 못한 여자한테 빠져서 그러는 경우가 많다는 사실. 그런데 왜 남편이 그런 여자한테 빠져서 삽니까? 자기 아내보다 훨씬 못한데. 그 의도가 어디 있는지는 모르지만 아무튼 그 여자는 이 남자를 알아주는 거예요. 돈 빼먹으려고 그러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아내처럼 자기를 무시하지 않는 것입니다. 아내 여러분, 남편을 알아주고 계십니까? 내 남편이 좋은 학교를 나와서가 아닙니다. 능력이 뛰어나서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시니까 그렇게 해야 합니다. 남편이 작은 것 하나라도 뭐 잘하는 것 있으면 자꾸 잘한다고 인정하고 칭찬해 줘보세요. 못 하나 박는데 잘 박으면 잘한다고 우리 남편 못 너무 잘 박네 하면 온 집에다 못을 박을 것입니다.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라는 그런 책 있죠. 고래도 춤을 추는데 남편이 칭찬해주면 춤을 춘다고요. 그리고 그런 아내를 사랑하고 그런 아내를 위해서 목숨을 걸게 됩니다. 자꾸 그런 일이 반복되다 보면
남편이 어느덧 진짜로 존경할 만한 사람으로 바뀌게 되는 것이죠. 자, 여러분 주변에 혹시 내 남편이 있고 내 아내가 있으면 뭐 꼭 곁에 없어도 좋습니다. 우리 이렇게 한번 말해 보십시다. 우리 아내들 한번 먼저 하십시다. 사랑합니다. 반대지? 반대야. 자, 남편들 아내들을 생각하면서 옆에 있으면 직접 사랑합니다. 멋있게 좀 하세요. 자, 아내들 남편을 생각하면서 존경합니다. 네, 김경미 집사님만 존경하는 것 같아요. 말씀을 맺습니다. 저 뒤에서 들었어요. 지금 끄떡끄떡하고 있어요. 여러분, 두 사람이 하나님 안에 맺어졌다면 뜨겁게 사랑하십시다. 오늘 우리 속에 있는 여우들을 잡아내야 됩니다. 사랑의 불을 떼서 잡아내야 됩니다. 내 안에 있는 상처받은 작은 여우도 잡아내고 허물을 들춰내는 헤집는 여우도 잡아내야 합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서로 사랑하며 존경하십시다. 하나님이 세워주신 사랑의 포도원 우리의 가정을 정성껏 가꾸어서 아름다운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읍시다. 우리 성도들의 가정마다 사랑이 넘쳐나고 아름다운 열매가 풍성한 건강한 가정이 다 되시기를 가정의 주인 되시는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